이제 리딩 지저스는 오늘로 다니엘서가 마치면서요, 대선지서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소선지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지서가 읽기에 참 어렵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애쓰며 따라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직면하게 될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마음에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참 괜찮아질 텐데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각 사람의 상황과 사정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분은 사실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생계가 급하셔서 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 압박감 속에서 굉장히 지친 상태가 되셔서요, 주님, 이 상황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사실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지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신뢰와 갈망과 예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상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문제에서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친히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신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은 다 그들의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바알은요, 폭풍, 비,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바알을 믿는 신앙은요, 농사의 풍작과 그로 인한 풍요가 달려있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보다 바알이 그들을 더 복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하지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더 가치 있게, 더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느새 바알의 제단이 세워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종교 하나를 더 가졌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 음란을 범했다라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신과 그 신을 믿는 신자의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에게 속하기로 언약을 맺은 관계,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이런 겁니다. 신실한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그 모든 것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는 음란이고요, 언약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언약적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엄중히 다룰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셋째 이름이 가장 무서운데요, 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것은 곧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한 것인지를 진단하십니다.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알에게 바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쫄쫄 굶다가 그 반감으로 바알을 찾아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지요. 그 복들이 바알에게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아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물론 굉장히 복된 소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드시는지에 대하여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신실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가 드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았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즉 하나님이 이 깨어진 관계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방금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가장 아픈 진단, 그가 알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어떤 노력을 해서든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그 심판들이 모두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22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뒤집어집니다. 심판을 의미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이 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뀝니다. 결정적으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으로 뒤바뀝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 백성이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도 신실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도무지 신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덕 부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불확실함 앞에서도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되찾아 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다시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녀를 삽니다. 본래 자기 아내였던 그 여자를, 자신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샀던 그 여자를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호세아가 그 여자를 사랑한 목적은 단순히 그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랑에서 돌이켜서 다시 남편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랑을 끊고 남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신실하게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되찾아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많은 날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그들을 죽이던 죄에서 떼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죄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기다리게 하더라도 우리를 죽이고 있던 잘못된 사랑, 곧 죄에서 우리를 떼어내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을 받은 백성이 결국 종국적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죄에서 떼어지는 많은 시간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날 결국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호세아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인지요? 이 사랑은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사랑은 맹렬할 정도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한 백성을 공의롭게 심판하시지요.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을 쉽게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을 둘 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배신한 자를 되찾는 사랑에는 값이 필요하다, 값이 지불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결국 찾게 될 그들의 왕 다윗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둘째, 누가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한 값을 지불하십니까?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 찾게 되어 경외할 그 왕은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의 이름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십니다. 화목제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죠. 이 제물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그 저주를, 그 형벌을 남김없이 대신 받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받으신 저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남김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되찾기 위한 값을 누가 치르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주십니다. 그분이 그 피값으로 우리 지불하사 우리를 사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사신 것은 세상의 다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귀하신 자기 피로 우리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찾아서 영원히 경외할 그 다윗 왕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보고 영원토록 경외할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왕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값으로 다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그 왕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만들어주실 능력 있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좀 괜찮아질 텐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는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죽이고 있는 다른 사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힘과 의지도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도 신실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까? 누가 우리를 복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진정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능히 우리를 죽이는 다른 사랑을 그치고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